탈무드에 보면 한 청년의 기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20대 나의 기도는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일이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30대가 되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고 나의 기도는 조금 바뀌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조국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일에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40대가 되면서 나의 기도는 좀 더 바뀌었다. 변하지 않는 내 조국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 가정만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 나이 50대에 도달하면서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졌다. 하나님, 그냥 나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목회에서도 은퇴하고 또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가장 심각한 의문이 있다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나?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가 있나? 근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 그건 나만 스트레스 걸립니다.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변화를 기대할 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성격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기질 변하지 않아요.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캐릭터라는 거 혹은 템퍼러먼트, 성격과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프레임. 그것이 나의 나된 특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변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남편의 성격, 남편의 기질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마누라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예.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삶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해요. 그리고 내 인격이 변해요. 우리가 보통 인격을 말할 때 인격의 3요소 지정의를 말하잖아요.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주입시키는 지식이 달라져요. 말씀 보면 내가 세상에 보는 지식과 다른 말씀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지식을 바꿔요. 우리의 감성을 바꿔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바꿔요. 판단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삶의 변화 혹은 존재의 변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남,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orn again. 요즘 거듭난다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여져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도시에 천안인가 한번 집회하러 가다 보니까 크게 간판을 써붙여놨는데 거듭난 도시 천안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최근에 어떤 자동차 선전을 하면서 새로 태어난 자동차 이렇게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세상에서도 요즘 많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하도 개판이니까 신문에 사설에 한국 정치 거듭나야 한다. 이런 사설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단어의 오리지널을 아십니까? 오리지널. 오리지널 뜻 아시죠? 오리지널. 오리도 지랄을 해야 날 수가 있다.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오리지널, 그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거듭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그 의미, 그 단어의 오리지널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가 거듭나야 되는지, 누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누가 who 거듭나야 하는가, 왜 why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가,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what,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지 how. 이 거듭남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질문과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알아요. 3장을 잘 아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나 정말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텍스트를 제대로 묵상하면 저는 사람이 정말 거듭난다고 믿어요. 거듭난다고. 나에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온다고 믿어요. 내 존재가 변하고 내 운명이 변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누가? 우린 거듭난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를 저 밤거리의 조폭, 깡패는 거듭나야 하고 밤의 여인들, 창녀는 거듭나야 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방탕한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나야 하지만 평생을 날 교회 안에 있었던 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소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영위해온 나와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화의 파트너인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화의 파트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성경 가져오신 분은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우선 그럼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지금은 바리새인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거의 위선자와 동의어처럼 쓰여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다녔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인 토라를 보관도 하고 해석도 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는 유태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유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거듭나야 한다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옛날 번역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랬죠. 관원.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는 70명으로 구성된 한 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조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회 지도자예요. 소셜 리더고 폴리티컬 리더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은 당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텍스트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자, 성경 가져오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 그랬어요? 선생. 네, 선생. 본래 이 말은 랍비라는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단어가 랍비.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한 영적 지도자로서 목사님이 계시고 가톨릭 교회 가면 신부님이 계시고 유대교회 가면 랍비가 있어요. 랍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티칭을 하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되면 거듭난다는 단어는 어쩌면 나하고도 관련이 있을 줄 모르겠네요. 저 깡패만, 조폭만, 밤의 여인들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일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저 워싱턴에서, 미국의 워싱턴 근교에서 10년 이상 저도 이민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를 저도 조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이민 생활에 어려운 것이 영어 배우고 영어 적응하는 것이니까 한글 학교도 열심히 했고요. 여기 오니까 오늘 제가 목회했던 교회하고 비슷해요. 안에 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성가대도 이렇게 뒤에 있었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주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한글 학교도 하고 한글 학교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는 주로 이제 제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영어 잘 아시지만 옛날에 처음 이민 와서 우리 자식들 때문에 따라오신 부모님들 영어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젊어서 배워도 쉽지 않은데 그 나이에 오셔서 영어 배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영어 한글 학교도 했고 영어 학교도 또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던 가운데 두 분이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부부가 밤낮 배우기만 뭐라나 실제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내외분이 당신하고 나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고, 우리끼리라도 밤낮 한국어만 쓰지 말고 한번 영어 해보자고. 할아버지가 밖에 나왔다가 이제 집에 오시면서 아파트의 문을 두들겼어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영어 연습하려고 할아버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녹화하는 소리 듣고 뭐라 그러냐면 후요 누구냐 이 말이죠. 후요 호남에서 오신 그런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미랑께 미랑께 나는 오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정답이 뭐겠어요? 대답을 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그냥 하지 말고 다 같이 가슴을 치면서 미랑께. 가슴 칠 줄 몰라요?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다 같이? 예,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질문. 왜 거듭나야 돼요? Why? 왜 거듭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면 이 짤막한 텍스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요. 반복하십니다. 자,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기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게 아니라 You must. 강조되었어요. 그 단어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3절에 나왔죠? 5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또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나왔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그건 조금 후에 우리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7절입니다. 자, 본문의 7절. 텍스트의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또 나왔잖아요. 거듭나야 하겠다.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3번씩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세요. 반복하고 강조하세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면 그건 말하는 사람에게 강조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부흥 목사님 가운데 조지 윗필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지 윗필드. 네. 목사님마다 목사님 설교에 18번이 있어요. 근데 조지 윗필드의 18번 설교, 가장 좋아했던 설교가 당신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이 설교였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갖고 나 이 목사님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volunteer secretary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마다, 집회하는 데마다 가방 들고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조금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가나 똑같은 설교만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계속하니까 영어로 sick and tired. 네. 이제 지쳤어. 그 설교 똑같은 설교 듣는데 지쳤어요. 자, 그날도 이 조지 윗필드가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또 했네요. 내려오는데 인내가 한계에 달한 이 청년이 목사님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 레퍼토리가 없으십니까? 어쩌자고 거듭나야 한다 이 설교만 반복하십니까? 목사님, 그 설교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몇 번이나 했나? 제가 듣기에도 한 7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설교 왜 반복하는지 모르나? 몰라요. 왜 반복하십니까? 유명한 대답이에요. 이 청년을 향해서. 왜냐하면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진정성 있는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명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보실까요? 자,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의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3절 또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구경도 못한다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평생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까지 하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해 보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보통 말하는 천국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카나다에 미치지 못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통치자의 주권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 다스림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 단어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뭐예요?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도 먹는 거 마시는 거 틀림없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의, 평강,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 의가 있어요. 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의가 별로 없잖아요. 불의함, 불공평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의에 목말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진정한 의를 경험해요. 그때 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던 그날 천사들은 노래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에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냥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에요.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평화. 그런데 그걸 구절 그대로 잘 읽어보시면 그냥 땅의 평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네.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경험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를 잃어버린 죄수의 몸으로 감옥 바깥에 살고 있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아니, 감옥 바깥에 있는 분이 감옥 안에 있는 분에게 제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분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라고, 제발 기뻐하라고.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감옥이 빼앗아갈 수 없었던 평화. 그게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구경한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은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에 못 따라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진짜 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 그걸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거듭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자, 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왜 거듭나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15절 다음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운 질문에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머리를 더 무겁게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쉬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15절 다음에는 몇 절이에요? 네, 16절이죠.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잖아요. 근데 저는 이 16절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16절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결론이 16절. 그러니까 띄워놓고 우리는 밤낮 16절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외워보시고요. 이것도 못 외우신다면 할 수 없이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거듭났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무슨 단어가 될까?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믿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다시 말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멸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시면 멸망해요. 멸망. 네. 더 쉽게 말할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세요. 교회 나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전에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빛나는 신앙의 승리의 시대, 보통 두 시대를 말해요. 정말 진짜 신앙인들이 한 시대를 끌고 가던 시대,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던 시대. 초대교회 그랬어요. 초대교회. 굉장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적었지만 1세기의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 퓨리탄 시대가 그랬어요. 청교도 시대. 그때도 진짜 신앙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청교도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전도를 했대요. 지금 우리에게는 얼른 들어오지 않은 개념이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청교도 시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할 때 한 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시면 한 번만 죽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시면 한 번만 죽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사람 보고. 청교도식 전도. 시작.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옆에 사람 보고 하셔야지. 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두 번째 죽음. 우리말 번역에는 둘째 사망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통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고,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이 있다고,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어디 있죠, 성경에? 잘 아시죠? 맨 끝에. 자, 그것도 맨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맨 끝으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네, 22장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직전 장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 두려움, 믿지 아니함, 흉악, 점술, 음행, 거짓말, 우상숭배, 온갖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를 사함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질 것이니, 쉽게 말할까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사망 다음에 오는 사망,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둘째 사망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으로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자,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날도 더운데 그냥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예. 따라서 하세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인간의 새로운 창조. 저는 그게 거듭남의 성경적 정의, 또 본문에서의 적어도 예수님의 정의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함께 강조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물 세례,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나는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어머니의 물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했어요. 자연적 출생, natural birth. 인간에게 자연적 출생이 있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출생이 또 있어야 된다. Natural birth is not enough. 자연적 출생만으로 족하지 않다. 이제 영적인 탄생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에 의한 탄생이에요. 성령에 의한 탄생. 그래서 8절에도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따라서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는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존재이다. 여기서 저는 창조란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창조. 거듭남에 대한 많은 오해는,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옛날 우리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의 수선, 개선, 발전, 개혁,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단어를 자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나더니 그 사람이 조금 꽤 많이 나아졌어.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발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수선한 정도가 아니에요. 보다 나은 인간이 아니에요. better person이 된 게 아니에요. better person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new person이에요. better person이 아니라 new person, new being,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분이 잘 설명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제가 이민 목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워싱턴을 대표하는 미식 축구팀 레스킨스라는 팀이 무지무지하게 잘했어요. 한 3번 이상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간 다음에 아주 못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레스킨의 추락은 나의 귀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혼자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레스킨스를 지도했던 사람이 전설적인 크리스찬 코치였던 조 깁스라는 분이었어요. 조 깁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 깁스.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워싱턴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특별히 좋아해갖고 이번에 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니까 조 깁스만 나오면 조 집사님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이 교회도 조씨 하나 저 뒤에 있는데 조 깁스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요 하도 좋아해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조 깁스가 테스티모니를 했어요. 자기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그분이 간증했어요. 난 그 간증이 너무 재밌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거듭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해. 자기 친구가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대요. 개를. 회사 갔다 오면 항상 그 개가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마중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회사 끝나고 어둑할 무렵 집에 오는데 자기 개가 마중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딨지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집 앞에 있긴 있어요. 근데 뭘 이렇게 먹고 있더래요. 아, 뭘 먹나 도대체?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얀 동물을 막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쪼고 있는. 너무 놀래갖고 보니까 토끼 같은 거예요. 뺏었어. 딱 뺏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옆에 집, 자기 옆에 집에서 토끼를 애완용으로 펫으로 기르는데 옆에 집 토끼 아니야? 아, 이 생각이 스치자마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도 예측 못한 이상한 행동이 그런 abnormal behavior가 딱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을 해갖고 토끼를 딱 들고 자기 집 안으로 튀어들어갔대요. 싱크대 위에다 놓고 막 물을 틀어서 비누를 갖고 토끼를 막 씻어줬대요. 그러면서 이게 죽었나? 아직도 살았나? 죽었나? 비누칠한 다음에 옆에 보니까 또 향수가 있어요. 향수까지 뿌리고
그다음에 토끼를 안고 집 뒤편으로 나왔어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 뭐 이웃집 뭐 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잔디밭으로 옆에 집에 딱 가보니까 토끼장이 있어. 보니까 토끼가 없어. 아이 맞아. 이 집 토끼로구나. 제자리에 원위치를 시켰어요. 토끼를.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뭐 적당히 자고 그 이튿날 출근했단 말이죠.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토끼에 대해서 옆에 집 이웃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조금 일찍 또 퇴근했어요. 그 다음날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갖고 이웃집 토끼장이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범죄 수사학의 중요한 원리.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웃집 사람이 나오더래요. 시침 딱 대요. Hi, how are you doing?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고요. 시침 딱 대고 What happened? What's wrong with you? 그러니까 시침 딱 대더니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토끼 기르는 거 알지 않느냐고. 알지. 근데 자기 집 토끼가 며칠 전에 사실 죽었는데 자기가 너무 바빠갖고 세미터리의 그 묘지에 가서 묻어줄 시간이 없어갖고 임시로 뒤에다가 파묻어 놨는데 그걸 어떤 놈이 파헤쳐갖고 목욕까지 시키고 비누칠하고 향수까지 뿌려갖고 제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더래요. 왜 조 깁스가 그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것을 오해한다. 거듭난다는 것을 죽은 존재, 죽어있는 존재에다가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면 살아나느냐 이 말이야. 그걸로. 죽은 토끼를 살리려면 새 생명이 돌아야 돼. 그 안에. 새 생명이 돌아야지 비누칠하고 향수 뿌린다고 해서 죽은 토끼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고 있는 존재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던.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는 그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Already dead.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럼 죽었다는 뜻이 뭐냐? 성경에서 죽었다는 단어는 히라보 원문에서도 그렇고요. 죽었다는 단어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Separated. Separation.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내가 분리되어 있다. Separated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 이 끊어진 관계 그 사이에 오셨어요. 누군가가.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왜 끊어졌어요?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그 단어를 뺐지만 중요한 단어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지만, 그건 육체적 죽음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혹은 새로운 생명, Eternal Life, 혹은 New Life,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하고도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새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선언하시기를 You are born again.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을 가졌어요. 새로운 생명. 물론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야. 한순간에 새 생명을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새 생명을 갖고 인간으로 태어나요. 분명히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변도 가리지 못하고 배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커야 돼. 이제 성장해야 돼.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해서 우리 집 아이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육체적 생명을 가진 인간이에요. 자라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해요.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 새 생명을 가졌지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내일 밤의 주제는 성숙이에요. 성숙.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가? 그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숙할 수가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 새로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이에요. 거기에는 새로운 삶의 놀라운 가능성, 나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거듭남의 정의는 뭐냐? 무엇인가? 성령의 사역.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의한 나라는 인간의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자,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사실 대답이 다 나왔어요. 대답은 다 나왔지만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한 니고데모도 처음에 거듭나야 한다니까 당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성인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런 유치한 질문을 반문을 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저도 평생 40년 이상 담임 목회만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만 제 경험은 그래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한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명목상의 교인들, nominal Christian, name only Christian,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진짜 거듭나지 못한,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직 중에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고 한경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내 사랑하는 친구 온누리 하용조 목사하고 둘이 같이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목사님, 저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저 예수 잘 믿읍시다. 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저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 정답을 마지막 두 구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두 구절 14절 15절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설명이에요. 설명.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거듭나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유대인들은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쉽게 이해하지만 우리는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던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를 통해서 에집트 땅에서 자유를 얻고 광야로 나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니까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광야길을 걸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 가나안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도 광야 생활은 날마다 불평해요. 날마다 원망이고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선 광야에 딱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하늘에서 막 양식이 떨어져. 하얀 색깔이라고 해서 하얀 색깔. 아마 눈송이처럼 떨어졌을 거예요. 야, 나는 그거 한번 내가 실제로 한번 봤으면 죽어도 아니었겠어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희한한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만푸 영어로 맨나 그게 뭐냐면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도대체 뭐냐? What is it? 그러다 그 이름을 저게 뭐냐로 결정했어요. 만나의 뜻이 저게 뭐냐예요. 만나의 뜻이 저게 뭐냐? 이 희한한 음식. 내 음식을 처음에 먹고 출애굽기에 보면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랬어요. Taste like honey. 꿀송이처럼 달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틀날도 만나, 그 다음 날도 만나, 또 만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꿀송이 같은 이 만나가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좀 덜했어요, 맛이.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저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맥힌 선물을,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전 처음에 제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나 같은 남자에게 시집올 여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정 들어보면 알 거예요. 저는요 동생이 6명이에요. 제가 장남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갖고 빚 지고 도망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건 빚밖에 없어요. 동생은 6명, 제가 장남. 거기다가 얼마나 제가 못 먹었는지 영양실조로 도사 시절에, 도사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가끔 이제 강당에 설교하면 전도사 시절에 좀 픽픽 쓰러졌어요. 영양실조로. 자, 그런 집에 여러분이 자매라면 시집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오더라고 그래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시집 오는 여자가 있구나. 신기하다 말이죠.
여보, 당신이 내 아내가 줘서 감사해. 감사해. 네. 정말 밤새도록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첫날 밤에. 예. 꿈인지 생신지 만져보고 정말 내 옆에 여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은 봐도 그래. 그냥 봐도 그래. 솔직히 말해서. 예. 네. 제가 이게 밴쿠버 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집 밖에서 문 밖에도 나오지 않아. 잘 갔다 와. 그냥 잘 갔다 와. 그러고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해. 간사하잖아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제일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불뱀을 보냈어. 불뱀. 막 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죽어가요.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이 또 살려달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중보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저 작대기 있잖아. 그 작대기 끝에 놋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내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외쳐라. 이 작대기 끝에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상하죠?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작대기 끝에 또 놋뱀을 매달래요. 이상한 하나님의 처방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지팽이를 작대기 끝에 놋뱀을 매달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처방, 이 작대기 끝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내가 그 좋은 약 다 먹고 그 좋은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고 한방 양방 다 갔는데 안 되는데 무슨 작대기 끝에 뱀이야? 나는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저는 구도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모든 거 다 해봐도 안 됐잖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이라면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지 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들고 있는 작대기 끝에 놋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난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병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면 나 보라고, 나 살았다고, 나 새 생명 얻었다고, 나 새 생명 얻었다고, 나 좀 보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려요? 십자가에. 잘 들어보세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작대기 끝에 놋뱀을 매다시던 하나님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죽음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죄인된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산다고. 잘 들어보세요.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작대기 끝에 놋뱀을 매다시던 하나님이 이번에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펀더멘털 가스프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 다음 15절에요. 이는 그를, 누구예요? 이 십자가에 들리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다음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6절. 여러분,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랐겠죠. 그들이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작대기 끝에 놋뱀을 주셨으니 그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없었어. 내 어떤 방법도, 마치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주셨어요. 뱀에 물린 그들을 위해서 작대기 끝에 놋뱀을 매달으셨어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혹시 영어 배우면 내가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선교사님들 따라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워낙 신앙의 배경이 없으니까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한 1년 반쯤 되었나. 1965년 9월이었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있었어요. 영어 바이블 클래스였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당시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하다면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걸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처음 교회 나오니까 저는 기독교도 그냥 도덕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 나가서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기독교와 도덕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예수는 헛되이 죽으신 거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가만히 그 구절을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벼락치듯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율법이라는 게 하라 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려고 애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우리는 다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못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나는 간음자라고. 간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간음했더라고요.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고. 나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살인을 했더라고요. 나는 율법을 깨트렸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고 갑자기 구절을 보다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렵다면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시고,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아, 예수님이 나의 의로구나. 교회 나온 지 1년 반 만에 갑자기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그냥. 나는 존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씀을 이해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1965년 9월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 오후였어요. 성경 공부하다 말고 튀어나왔어요. 조금씩 찬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9월 마지막이니까 이때네 바로. 나가보니까 막 바람이 나뭇잎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나를 향해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막.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에요. 막 세상이 새로워져요. 제가 그때 교회, 그때 그 성경 공부에 나가면서 유일하게 배워서 알고 있던 오직 하나의 찬송, 그 찬송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전 참 찬양 못하고 노래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혼자서 막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버스 타고 저희 집에 막 갔어요. 갑자기 제 바로 아래 동생이 생각났어요. 집에 가서 동영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형아 말이야, 진짜 예수 믿는다. 오늘 정말 예수님 만났다. 제가 거듭난 날이에요. 제가 거듭난 날이에요. 그날 제가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날부터 제가 분명히 변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I am born again.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때요? 거듭났어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어요? 진짜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어요?